이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치유가 필요하죠. 뭐 다 이렇게 나는 완벽해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도 다니고 또 이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예절 교육도 받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격 교육도 받고 그래서 이 교육을라는 걸 반드시 받아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공동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특수한 어떤 이 전문직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공동체 속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사람이 치유라는 게 필요하죠. 이 내가 치유가 안 되면 그런 공동체, 사회생활, 그런 어떤 가정 이런 데서 반드시 문제라는 게 일어나죠. 여러분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만약에 제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그러면 내 주변 사람, 제 가족들도 영향이라는 걸 받겠죠. 뭐 제가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짜증이 막 가득하고 막 불평 불만이 가득하면 제 아들은 반드시 영향을 받겠죠. 제가 집에서 막 욕하고 막 뭐 집어 던지고 이런 삶을 살면 그러면 저희 가족들은 그런 영향을 여러분 받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그런 치유라는 게 필요하죠. 이 제가 이제 치유 중에 제일 좋은 치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 이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주거나 받거나 할 때 그런 치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집이 되게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을 때 그 손길들 저는 정말 기억을 다 하고 있거든요. 저를 도움을 준 손길들 또 제가 개척을 해서 지난 뭐 1년, 2년, 3년 동안에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 그런 은혜들을 그게 뭐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또 어떤 이 사랑 또 어떤 은혜, 기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치유가 되는 걸 느껴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누군가를 돕거나 이렇게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거나 힘을 줄 때 제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많은 치유가 있더라고요. 이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주변에 이제 저도 도움을 받으니까 도움을 조금씩 주고는 있는데 이 앞전에 어떤 분이 한 목사님을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목사님을 좀 도우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제 너무 목사님이 어렵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이제 성도가 한 명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빼고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잖아요. 목사님 만났는데 이제 목사님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너무 열심히세요. 월요일부터 뭐 월화수목금토 다 이제 막 전도하러 다니시고 막 이런데 교회는 성도는 늘 한 명이에요. 제가 만나면서 이제 뭐 이야기도 듣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소개해줘서 만난 거니까 목사가 개척해서 이렇게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는 걸 좀 뭐 이렇게 배워라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만났는데 한 2시간 반 이렇게 만났는데 저는 한 10분밖에 이야기 못한 것 같아요. 그분이 말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는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걸 좀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이렇게 좀 도움 줄 거 주고 이렇게 왔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분에게 어떤 엄청난 고집, 어떤 아집, 이 뭔가 꽉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이제 10분 정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는 했거든요. 목사님 그 뭐 교회 성도가 꼭 많이 모일 필요는 없지만 뭐 한 명 있어도 하나님 축복하실 수 있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그 사모님 그리고 그 자녀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제가 만나러 간 건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분을 만나고 오면서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모습인가? 그런 고집과 아집, 꽉 막힌. 그러니까 제가 이 굉장히 그분을 만나고 오면서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도 그런 모습이 있겠구나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나만의 어떤 틀, 깨지지 않는 어떤 이 고집스러운 것들. 여러분 가족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한 번쯤은 진실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맞는 건지, 내가 이렇게 뛰고 있는 이 사역의 방법이 옳은 건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목사님께 제가 10분도 얘기 못했다니까요. 10분도 얘기를 못했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게 맞다는 거죠. 저한테 오히려 가르치는데요. 저한테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 참 그렇구나. 그러니 치유가 자기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갱신이 필요가 없고 어떤 변화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 철옹성처럼 그 아이는 저희가 이제 제가 챙겨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치 저도 그런 고집과 아집 속에서 내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영상을 하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는데 우리나라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이렇게 성공한 요즘은 이제 교육이 이제 뭐 과외, 뭐 학원 뭐 이런 개념보다는 미디어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개인 학습을 좀 돕는 시대잖아요. 그걸로 되게 성공한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어리고요 나이가. 근데 뭐 엄청나게 큰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데 그분이 영상을 보는데 한마디가 되게 자극적이더라고요. 자기는 뭘 철저하게 한 가지를 했냐면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영어를 가리키는 사람인데 영어를 가리키는 이 수업 하나를 이 학생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영어라는 수업이 이 내가 가르친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는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한데 이거를 과연 이 내가 가르치는 이 학생이 이 영상을 본 학생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끝까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던져놓고 듣든지 말든지 성적이 나오든지 말든지 이런데 그 사람의 마인드는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엄청 자존심이 상하고요. 그런 우리나라 교육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했을 때 굉장히 받는 그런 이 수치심 같은 걸 느꼈다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래요. 수치심이 뭐가 중요하냐. 내 고객인데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이렇게 이 인터뷰를 하는데 되게 도전이 됐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어요. 이거 아니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올무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말고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우리의 뭐 어떤 이 자존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틀 이걸 우리가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바뀌는데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야식을 먹지 말래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때는 아프니까 야식을 바로 제가 아프니까 야식이 끊어야지가 아니라 끊어지더라고요. 이해가시죠? 아프니까. 근데 이제 몸이 건강해져서 다시 야식을 먹게요 안 먹게요?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요. 갱신을 치유를 안 받으려고 해요. 엄청난 복음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치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치유가 필요해서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치유받는 곳에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밤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보고 기도하니까 엄청난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현실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는 너무 가슴이 벅찬데 제 환경이나 제 상황을 봤을 때 그 제 발목을 잡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제 성격상 그거를 떨쳐내야 되는데 다 떨쳐 못 내겠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은퇴할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목회자로서 이 복음을 심어주지 못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후회를 해도 그냥 후회가 아니라 그냥 땅을 치고 한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야 되는 거죠. 그릇을 깨고 나라는 사람을 깨고 내가 은혜 받는 삶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으로 갱신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치유는 그렇게 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치유가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가난한 목사가 되고 싶진 않아요. 이건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축복해주고 영적인 은혜를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부유한 목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스펠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부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은혜를 나눠주고요,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진심으로 내 삶에 다가오는, 그게 없으면 변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병든 상태로, 아픈 상태로, 어떤 상처가 가득한 그런 영적인 상태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면요, 열매가 그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껍데기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진짜 고집스럽고 아집스러운 부분이 있죠. 저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에 걸림돌 되는 아집 고집들이 있다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무슨 수치심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게 치유가 거기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그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니까, 내 생활 패턴, 내 마음 상태가 그대로니까 사실은 그런 치유가 경험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요즘 토요일 날 밤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잠을 자요. 뭐 교회 와서 잠자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토요일 날 밤에 기도하러 오거든요. 토요일 날 밤에 이제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렇게 제 명단이, 이제 제가 성민관 쌤한테 우리 성도인 명단을 뽑아달라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 기도하는 거예요. 작년까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퉁쳐갖고 기도했지. 하나님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 복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지. 제가 올해 들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한 명 한 명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주은 전도사 기도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처음엔 좀 힘들더라고요. 막 2시간 3시간 걸리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치유가 돼요. 이해가 되고요. 성도님들 하는 말, 성도님들 어떤 상황들이 마음에 딱 담기니까 제가 설교도 좀 바뀌지 않나, 제 사역도 좀 바뀌지 않나. 왜?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 신방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아무도 초대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자꾸 신방도 가고 만나보고 싶고 해줄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밤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요즘 라이브 방송으로 제가 밤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토요일 밤에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말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치유받기를 원해요. 저는 가스펠 가족들이 우리가 좀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또 우리도 기쁜 삶, 구원에 감사가 있는 삶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가 날마다 꿈꾸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에서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에서가 뭘 놓쳤을까요? 에서는 완전 다른 길을 가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변화돼서 왔잖아요. 근데 야곱을 떠났다고요? 예, 떠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왔는데 그 야곱을 떠나서 에서가 세일산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에서는 정말 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성경은 부자가 돼가지고 같이 머물기 힘드니까 그가 새로운 목축지, 더 넓은 땅을, 더 괜찮은, 실제로 세일산은 훨씬 더 좋은 산이죠. 그래서 이 신의 산이 아닌 세일산, 언약의 산이 아닌 이방의 산 대표가 되는 세일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창세기 25장에 우리가 살펴보면 25장 25절에 에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냐면 첫째로 태어났고 또 완벽하게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붉고 전신이 털.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털이 있는 게 말이 돼요? 그 당시는 사냥 시대 아니에요. 농경 사회가 되기 전에 부족 국가들이 사냥을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가 털이 많고 사냥을 잘하면 최고였어요. 최고의 신랑감이고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근데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사냥을 너무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냥 타고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그 이삭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계획이냐 이게 아니라 그냥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에서가 너무 잘하니까 야, 이 아이는 복음도 필요 없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막 공부 전교 1등하고 막 그죠? 막 돈도 엄청 잘 벌고 이러면은 마치 기도 안 해줘도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막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고 막 실력 있고 막 완벽하면 마치 좀 얘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생명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빈이 때문에 저희 와이프가 유치원에 불려가고 막 이렇게 애들 괴롭힌다는 소문이 제 귀에 들어오는데 그래 한빈이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 맞아 얘도 불신자지. 제가 좀 그러고 있거든요. 예, 애들 자꾸 뭐 괴롭히고 뭐 이런다는데 뭐 나쁘게 괴롭히는 건 아니고 유치원에서 생긴 그런 벌써 학부모로 이렇게 불려다니면 초등학교 입학 안 했는데 깝깝하더라고요. 왜요? 한빈이가 복음이 필요해요. 우린 다 치유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 완벽했어요. 27장 34절에 창세기 27장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게 야곱에게 빼앗긴 재산 장자권 빼앗기고 나서 에서가 했던 행동이거든요. 소리를 질러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사실은 에서가 하나님 앞에 섰어야 돼요. 자기 인생에 무엇이 잘못을 했고 내 삶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에서는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이를 갈았죠.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떤 사건들이 있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에서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우리 왜 이렇게 저주야?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해? 왜 이렇게 나는 문제가 많아? 했던 것들이 오히려 축복으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전자죠. 굉장히 축복이고 막 잘났고 화려하고 막 대단했던 에서가 그게 파멸로 몰아가는 건 줄 몰랐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았어요. 왜?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결국 그게 어떻게 됐죠? 에서를 파멸로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족보를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라고 하죠. 에서의 후손들, 에서의 가문을 에돔 가문이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에돔이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그 오바댜에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우리 거다. 에서의 감정이 자자손손 내려와요. 야곱에 대한 미움이 자자손손 내려와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당장은 에서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오늘 어디로 가죠? 세일산이라는 곳으로 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겠어요. 이 세일산의 역사 이거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바이블 스쿨 이럴 때 이런 역사 공부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확 들어와요. 이 세일산은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거하는 산이었어요.
이 세일사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계속 저주하는 에돔 족속의 산이에요. 세일산. 에스겔 3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세일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 세일산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하셨어요. 네가 진짜 돌아오려면, 네가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네가 멸망당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오바댜에 보면 에돔이 망하거든요. 에돔이 망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오바댜서에 나오죠? 교만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에서를 잘 보셔야 돼요. 영적 교만. 어떤 교만이에요? 은혜가 필요 없어. 하나님 복음 이런 거 우리한테 무슨, 지금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 야 야곱 네가 왔냐? 난 너희 못 사. 내가 갈게. 돈이 더 많았겠죠. 세일산으로 내가 갈게. 이방의 상징이 된 세일산. 반대로 야곱은 철저하게 미련하고 그 고생을 다 했지만 언약의 상징인 신의 산을 중심으로 살게 됐어요. 완전히 두 가문이 갈라지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과 함께하는 것을 등지고 더 풍요롭고 넓은 세일산으로 갔지만 사실 끝까지 이 복음의 기회를 받지 않았어요. 엘베델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집. 왜냐하면 에서의 집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켜서 보내신 것은 그곳을 엘베델로 만드시는 곳이었죠. 근데 그 엘베델이 형성이 되니까 거기서 에서는 또 떠나버렸어요. 이게 이제 뭐 우리에게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 이 에서의 족보, 우리는 이 진정한 치유가 사실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에서와 같은 에서의 가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도서 11장 9절에서 2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중요하니까. 전도서 12장에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에서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사람들이 까먹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삶에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육신적인 선택을 하고 세겜을 선택하고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엄청난 둔함을, 이 무지함이 우리 삶을 뒤덮어요. 그게 눈이 가려졌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사단이 존재하고, 여러분 흑암 결박하십니까? 여러분 가문에 들이닥치는 재앙과 저주에 대해서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왜요? 왜 안 하죠? 안 믿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권세를 사용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도 안 해요. 제가 어느 지역을 가거나 현장을 갈 때마다 현장에 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제가 뭐 지교회를 갈 때도 차에 시동을 꺼놓고 항상 기도하고 들어가거든요. 무슨 기도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가정에 들어가고 이 지역에 들어가는데 어둠의 세력을 꺾어주세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믿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왜요? 그게 교만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고 재밌고 뭐 이렇게 신나게 사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늘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너희가 후회하기 전에, 이 날이 다 지나기 전에, 우리 인생의 세월이 다 끝나기 전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 결론 부분이죠. 이렇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라. 주보에도 제가 그걸 써놨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래요. 치유가.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올 수가 없어요. 의사가 내려준 처방대로 또 혹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방법대로 그 루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열매라는 건 없어요. 어쩌다 되는 거, 우연찮게 되는 건 응답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켰을 때. 그래서 성경은 말씀,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켰을 때라야 우리 삶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지키지 않죠. 듣기만 하죠. 예배만 드리죠. 말씀에 순종해서 사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아유 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십계명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지키고 삽니까? 아 율법 아니야 그런 거?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는데 아무도 안 합니다. 안 하고 치유를 바라는 거예요. 위로를 바라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은 말씀, 시편 119편에도 그렇게 하고 있죠. 내가 주를 경외하는 말씀을 내 인생에 세우소서.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치유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못 듣는 사람들아, 여러분 진짜 잘 들어보세요.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우리 보고 못 듣고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20절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백성이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싶고 기쁨을 주고 싶은데 22절에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누군가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도다. 노략을 당하고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도 없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누군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옥에 가둬버린대요. 어떤 틀에 갇혀버린, 어떤 이 상처, 어떤 잘못된 각인, 어렸을 때부터 받은 각인에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보여주신 걸 봐도 보지 못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재앙이고 저주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 목사님이 아니라 제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는데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이런 답답한 영적인 답답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죠. 뚫어버려야 돼요. 영적인 걸 뚫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막 답답하게 계속 사는 거예요. 손에 안 잡히는데, 뭔가가 손에 안 잡히는데 계속 두리뭉술하게 그냥 애매하게 막
어쩌다가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각인된 건 빼내기가 어려워요. 습관 이런 것들. 중독이 되면 정말 힘들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것만 먹고 끊을 거야. 도박 중독자들이 그래요. 오늘 마지막 판이야 이렇게. 절대 못 끊습니다. 절대 못 끊어요, 여러분.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음란에 중독된 사람들, 오늘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하고 안 할게. 절대 안 돼요. 그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습관,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지만 습관이 들여지면 습관이 내 인생을 인도한대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들이면 그거가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책들을 보고 얼마나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습관을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생수를 마시고 이빨을 양치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하는 습관 하나 들이는 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이제 조금 되거든요. 호흡을 하는 게 좀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생수를 마시고 이렇게 탁 이런 아침에 그 짧은 묵상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 엄청 어려워요. 근데 그 습관을 한번 들이면 그게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상처가 영적인 상처. 이 상처는요 사람에게 오는 상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상처. 죄로부터 오는 사단이 주는 상처. 이 영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누구나 다. 그게 우리를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요즘 이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 뭐 성공에도 관심이 많고 우리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제 삶을 어떤 갱신에도 관심이 많은데 습관을 들이려면은 꾸준히 매일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하고 매일 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걸 기쁜 마음으로 했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일 글을 쓰거든요. 저는 매일 써요. 매일 글을 안 올려서 그렇지 너무 자주 올리면 여러분 싫어하실까 봐 매일 글 매일 써요. 성경 매일 읽어요.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예요. 기도 매일 해요. 왜요? 이겨야 되니까, 승리해야 되니까. 사단 마귀가 계속 공격해 와요. 유혹하고 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실패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어둠으로 끌고 가요. 세일산으로 끌고 가고 세겜으로 끌고 가는데 가면 되겠어요? 맥살 잡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도록 늘 방향을 틀어요. 베델로 방향을 틀고 시내산으로 방향을 틀고 말씀 주시는 곳으로 방향을 틀고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제 마음에 이거 좀 도움 주고 싶다.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살게 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치유가 되죠? 여러분 육신 치유 뭐 좋은 거 먹고 운동하면은 몸이 건강해지고 육신이 치유가 돼요. 또 좋은 책도 읽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도 치유가 될 수 있겠죠. 또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영혼이 치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치유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요? 이 인간관계 끝나면 또 인간관계를 해야 돼요. 와, 그래서 요즘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가 봐요. 사람은 힘들어요. 강아지는 안 힘들대요. 말을 안 하니까 일단 집에 가면 조용하잖아요. 꼬리만 흔들고 먹을 것만 주면 기뻐하고. 강아지는 좀 키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들 키우시고요. 그래서 뭐냐면 그만큼 사람이 피곤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치유가 그러면 영원히 안 되나요?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건강 회복했어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야 돼요.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치유의 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으면
우리 삶도 구원받아요.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삶도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축복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대요. 창조하셨대요.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뭘요?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왜요? 야곱이 베델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저에게 오는 사람은 다 산다. 오승주 목사에게 오는 사람은 살 수 있다. 이건 교만이 아니라 제가 좀 교만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제가 가면 피하고 이러더라고요. 야곱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겉모습이 볼품없고 사냥도 못하고 몸이 붓지도 않고 털도 없고 너는 태어날 때부터 루저였어. 에서가 야곱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변화된 야곱을 생각 안 하고 복음 가진 야곱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는데, 에서가 생각했을 때는 너 같은 게 네가 왔어? 그럼 난 또 가야지 뭐.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정말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전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소식이 열방에 전파되는지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가문이 됐어요. 은혜의 가문이 됐어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는 가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꿈꿔야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비록 야곱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꿈꾸시기를,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에 차고 넘칠 것을 꿈꾸는 거예요. 43장 14절에서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지게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출애굽했죠? 야곱 가문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쓰임 받았어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고
물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 행정은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복음은 기스가 없어요. 49장 8절에서 13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아멘.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시내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의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우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구원의 날에 은혜의 때에 우리를 일으키시겠대요. 그 말은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면 구원의 때, 구원의 날, 은혜의 때 그게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겠대요. 살리시겠대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뭘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냥 막 가만히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데 영적인 게 깨달아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세겜에 살고 있는데 세일산에 거주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내산에서 벌어지고 있고 베델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 가지 않는 이상은 무슨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곳을 향하여 있어야 되고 그곳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삶이어야 돼요. 예배 안 오는데 예배 때 부어주신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극장에 있으면 이 은혜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기도라는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님들 운동하셔야 돼요. 안 하면 나이 들어서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운동해야 돼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운동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고 내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운동을 매일 해야 돼요. 뭐라고 제가 제일 좋은 운동은 내가 내 몸이 땀을 조금 흘릴 수 있을 정도로 매일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육신 그걸로만 치료돼요? 내 몸속에 벌어지는 일들은 음식이나 호흡이나 좋은 공기로 치유가 되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을 수 있으니까 매일 운동에 땀 흘리고 운동해놓고 밤마다 라면 먹고 막 조미료 팍 넣어가지고 먹고 막 그러면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또 뭐가 있죠?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마음의 양식을 쌓으라 그러죠. 내 마음이 위로받고 내 영혼이 치료받는 게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게 다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그러면 황무했던 땅에 하나님이요 풀을 나게 하신대요. 와, 내 인생이 황무지 같은데 풀을 나게 하신대요. 풀을 나야지. 하나님 풀 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갖추면 풀이 나요. 내가 준비하면 풀을 나게 하세요. 안 갖추는데 안 하는데 풀 나게 하셔도 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내 삶의 방향이 은혜와 상관이 없으니까. 늘 세일산을 향하고 있고 세겜을 향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스펠 가족들에게 진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이 치유하신 걸 받아들이면서 족보로 나타나죠. 그게 언약 가문이에요.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해요. 야곱은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는 구원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냥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인생이에요. 영혼 구원임 동시에 삶의 구원이에요. 천국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을 회복하면 구원이 돼버려요. 우리 인생 자체가 구원이에요. 누굴 봐도, 누굴 만나도 다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야, 오승주 목사 진짜 만나고 싶다. 왜? 영혼 구원 받고 싶다. 야, 힘없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그죠? 여러분, 기도하러 오세요. 금요일 밤에 기도하러 오세요. 교회. 여러분 치유할게요. 여러분 삶을 고칠게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제가 주보에 이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지금 이사야서 읽고 있죠.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하십시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때 영광이 회복될 거예요. 본질이 회복이 안 되면 절대 영광이 임할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는 매일 꿈을 꿉니다. 꿈은 헛꿈이고 개꿈일 때가 많아요. 꿈은 같이, 공동체가 같이 꿀 때 성취가 돼요. 꿈을 꿔요. 전 내년에 성가대 할 거예요. 제 꿈은 성가대예요. 몇 분 안 되지만 성가대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또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뭐 성가대에서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에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 정말 예배가 은혜될 것 같아요. 준비하세요. 나 성가대원으로 자원하겠다. 좀 빡시겠죠. 주일날 일찍 와서 연습해야 되니까. 끝나고 또 연습하고 가야 되니까. 제가 성가대를 해봐서 알거든요. 힘들어요. 성가대가 교회에서 제일 힘든 봉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꿈을 꿔야 돼요. 그 노래 찬양으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꿈꾸고 있어요. 우리 연예계 복음이 들어가고 예배가 생기고 성경 공부 모임들이 생기고 여러분 직장마다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꿈을 꾸고 우리 교회가 이곳이 진짜 은혜의 동산이 돼서 이곳에 오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그런 꿈들을 꿔요. 근데 그게 저 혼자 할 수 있는 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의 삶을 뒤바꾸고, 전 주일학교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아야 되겠는데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진짜 정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는 제가 태영아나 유치부 교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 삶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청소년부터는 맡아서 하라면 하겠는데 제가 한빈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아,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이 땅을 치유하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는 꿈을 꿔야 돼요. 교회는 치유 공동체예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아집과 고집, 불통을 내려놔야 돼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세일산으로 가버린 에서와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강팍한 마음,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마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당장 아프고 힘들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치유받으려는 꿈을 꾸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